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살다 보면 자꾸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의미죠.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대개는 이제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장래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은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봐 이제 걱정이나 염려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것은 결국은 걱정은 내가 살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는 내 존재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걱정이 이제 안 돼야 정상인 것인데,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으면은 걱정들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최근에 그 제가 인터넷 그 유튜브에 쭉 나오는 거 보면은 유난히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의 글들이 많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부처 같은 경우는 우리 성경에 물론 이제 나와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부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순리대로 살아라 그랬어요. 순리대로 사는 게 뭐죠?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인 거죠. 배워지는 대로 보고 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이제 걱정을 해서 내가 뭔가를 그 어떤 물줄기를 삶의 물줄기를 돌이키거나 그다음에 바꾸려 하지 말고 배워지는 대로 순응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부처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양반은 걱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까요? 경험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본인도 걱정을 해봤다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성철 스님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무슨 걱정이냐? 너무 걱정하지 마라. 대체 무슨 걱정이냐?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그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만 있는 내용인 것 같지만, 그러나 뭐 하나님을 섬기거나 사랑하고 또 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말씀과 동일하게 전혀 그 믿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도 똑같이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누구나 다 걱정하고 산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분들도 성철스님 이와 같은 분도 무슨 걱정이냐? 아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은 했지만 본인도 걱정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걱정하고 산다 그런 것이죠. 다 자기 원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꼭 내 생각대로 관철돼야지만 어, 그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이제 이런 삶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은 없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결국에는 살고 지나다 보면은 다 해결이 되어지더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미리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미리 생각을 하고 미리 걱정을 해서 이것을 빨리 피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게 좀 중요하겠죠. 어, 그,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상황이 좋으면 어, 온전히 즐기면 그뿐이다. 그래서 상황이 좋을 때야 뭐 누가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 상황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걱정스러운 이와 같은 상황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걱정한 대로 그런 위기를 만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점차 나아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점차 나아진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는 걱정스러운 환경을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걱정스러운 환경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걱정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 그 문제는 뭐 이렇게 강하게 왔다가 나중에는 다 이래저래 다 해결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걱정한 대로 상황이 진행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실제로 걱정한 만큼 큰 충격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걱정이 지금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좀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순리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벽탑벌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한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있죠.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모든 인간적인 삶은 걱정스러운 환경은 만나기는 하지만 그것을 다스리는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인생은 결코 자기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생은 결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잃을까봐 전전긍긍하지만 우리 생각대로 또 진행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인생은 자기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스러운 환경이 생겨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결국은 해결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잘 될 것 같은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이의 생각에 의해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불리한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경험해 본 것으로는 결코 사람은 장래 일을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 그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탄식이 흘러나오고 한숨이 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특히나 그 자식들 때문에 그런 속을 많이 끓이는 분들 계시고요. 저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지만 이 상황에도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금방 없어서 죽을 것 같아도 먹을 것이 없어서 삶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이제는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 생각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걱정을 피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그런 상황을 이길 수도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에게 한해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한해서 다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만 이와 같은 상황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가 걱정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어, 어, 너무 또 이렇게 동정을 한다거나 또 그럴 필요도 없지요.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다 당하는 일이니까 참고 견디고 지나다 보면은 결국은 다 이렇게 해결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보는 그 성철 스님 같은 경우도 이분 그 혼자서 상당히 그 수련하는 삶을 오래 살았죠. 뭐 부처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 자신이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벌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때로는 먹을 것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이 당장 떨어지면 살 일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채워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도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떨 때는 쌀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누군가에 의해 손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을 경험을 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보통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경험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할 때 이제 그 주변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 이제 가정에서 서로 이제 남편하고 싸우다가 남편하고 같이 교회 가기가 껄끄러우니까 제 교회 와가지고 얼마 동안 예배를 드려가면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단지 이제 교회만 다녔었던 것 뿐이죠. 근데 남편과 조금 다퉈가지고 마음이 안 좋으니까 남편하고 같이 가기 싫으니까 이제 저희 교회 잠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남편이 이제 장애인이었고 이제 모든 생활을 이제 본인이 하셨어야 했는데 에, 특별히 누가 이제 벌어주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좀 막막한 그런 이제 형편이 됐었고요. 더구나 이제 집안의 살림에 조금 보탬이 되었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그냥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갑자기 막막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참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아닌데 어,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계속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공급이 되어지고 그것으로 살아가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렇구나. 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 사람도 누군가의 은혜 안에서 다 살아가고 있구나.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걸 경험하면서부터 제 눈이 좀 열려지게 될 것이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도 은혜 안에서 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 되는 사람도 은혜 안에서 안 되는 것. 이게 안 되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은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때 자만해지고 안 될 때에는 굉장히 걱정에 휩싸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은 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모두가 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본래대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공중의 새도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도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제자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자리인 것이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뭔가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 버는 것도 아니죠. 예수만 따라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또 자신들의 가족이 있지만 가족을 부양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중에서는 결혼을 한 사람도 있었고 아닌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믿음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자기 삶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뭐 물질적인 문제, 자식들의 문제, 또 또 뭐죠? 앞으로 그 진로에 대한 문제,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언제까지 이 몸을 가지고 혼자서 살아가는데 이렇게까지 물질이 없어도 되는가 하는 이런 또 염려의 문제. 그러나 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다못해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작은 일로 인해서 걱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인 거죠. 혹시 또 그런 말씀이 없었다면 걱정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실제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공중의 새나 들의 벽과 모든 만물들을 다 먹이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인 거죠. 단지 한 가지는 있을 수가 있어요. 결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럼 걱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현재를 누리면 되는 거죠. 현재. 그렇다고 해서 뭐 흥청망청 쓰고 즐기자 이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마땅한 곳에 쓰는 것은 그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마땅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물질적인 그것을 벌어들이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현재를 누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그 불안감 때문에 걱정하며 살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아신다고 한다면 걱정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너무 영향을 받지 마시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 정말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다 힘든 일은 다 있습니다. 나 결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사시라는 거죠.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려놓는 것이죠. 어, 그리고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자꾸 그 스님들의 얘기를 자꾸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믿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타 종교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당하는 것이라는 거고요. 또 일반 사람들도 동일하게 만나는 일들입니다.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본인들도 다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일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일이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미리 내 생각대로 되어야지만이 평안함을 느끼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 생각은 내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우리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달라요. 막상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절대로 우리 생각대로 안 되는 거니까 내 생각을 탁 내려놔버려요. 지금 현재 잘 되면 우리의 생각은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미리 거기에 따라서 미리 대비도 하고 그런 거죠. 또 일단 안 되게 되면 계속 힘들고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불안감 때문에 일을 또 그르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들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면 그때 대처하십시오. 미리 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면 그때 대처하는.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애들이 너무 힘들고 그냥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잘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막 비탄 섞인 말을 하고 그러는데요. 모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생각대로 저렇게 살면은 정말 안 되고 평생 저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수치심에 가득 차서 걱정스럽게 살아가는데 그건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편한 대화를 나눌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감정 섞이게 대하게 되는 것이고 내 삶에서는 결코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생각대로 절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다스리시는 이가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들도 그분의 은혜로, 안 되는 사람도 그분의 은혜로. 혹시 누군가가 잘못된 일을 범해서 감옥에 가 있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겠다 해놓으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힘들게 진행됐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참고 견디고 진행되어 가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다 보면은 참고 견디다 보면은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결과를 보고서요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또 그분 안에서 영원한 쉼을 얻기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쫓기거나 또 압박을 받거나 또 뭐죠? 그 문제로 붙들려서 내가 지금 누려야 될 그 시간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쫓기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꼭 믿음을 가지시고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가 스스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죠. 십자가 죽음. 사실은 우리 삶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은 사실은 인정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뜻대로 안 되면 막 불안해하고요. 가슴 떨려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결국은 이게 믿음으로 오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전부이신 그분만을 붙들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겠죠. 때로는 내가 전혀 예기치 못하는 상황도 만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상황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셔야 돼요. 그냥 흘려보내듯이 지나가시게 되면
그 나중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결과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일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흘러가십시오. 그래도 흘러가고 내 생각에 미리 판단을 해서 사람들을 악한 마음으로 또는 아주 그 불만족스러운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죠? 그분이 계시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분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하는 데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은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모든 사람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찾아오지만 이것을 그냥 감내하는 것이죠. 저는 그 요즘 들어서 그 어, 설법들 불교에서 얘기되지만 설법들 다 보면서요. 설법을 들은 것이 아니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는데 야, 이 양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나?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건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당연히 불자들도 이런 상황이 되면 다 기도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법정 스님도 그렇고 또 성철 스님도 그랬다는 거죠. 이런 거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놓고 피해가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뭐죠? 피해갈 수도 없는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뭐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랬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걱정은 왜 안 되겠어요? 되지만 그러나 아, 거기에 대해서 죽는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기를 죽은 자로 여겨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또 우리 주 모임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우리 생각대로 그냥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그 생각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박스에 갇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만의 이 박스에 갇힌 삶을 살게 됩니다. 이만큼 잘 된다고 해서 계속 잘 될 거는 없습니다. 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계속해서 안 좋은 일만 벌어지게 되는데 이 박스를 넘어서서 안 좋은 일까지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사이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신 대로 여러분께서는 그냥 따라만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으신 분들은 행복하지 않으실 것이고 별 문제가 없고 별 일이 없다고 하신 분들은 그런 대로 그냥 그런 대로 그냥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겠죠. 근데 뭐 또 극한 행복감, 어떤 그 뭐죠?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극적인 어떤 쾌감,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을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을 때 살아가는 것,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니까 그때는 그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는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남의 일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와 같은 일 내가 당하고는 있지만 주님께서 또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런 그 비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다가 이 같은 배 안에서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이때 지금 뭐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배 안에 물이 막 덮이게 되고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우리가 제자들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는 예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너에게 이처럼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뭐 삶에 의해서 지배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위에 계시는 분이고 또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신뢰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을 요동함이 없이 쭉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 걱정이 되면 눈 딱 감아버리세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을 막 괴롭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잊어버리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셔서 몸을 괴롭게 하시는 것이죠. 아니면은 전혀 다른 환경으로 가셔서 그 환경을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여행을 자꾸 추천을 해드리죠. 현재 내 생활만 속에서 그 생활권 안에서만 살다 보면요. 새로울 것이 없고 새로운 것이 경험되지 않으면은 몸은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마음도 지쳐가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그냥 훌쩍 떠나가 버립니다. 그 생각에 붙들려 있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항상 우리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불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한 곳에 훌쩍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꼭 해야 될 어떤 의무도 행하지 않고 떠나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래도 훌쩍 떠나가 버리십시오. 우리가 좋은 게 또 뭐가 좋아요? 우리 모임에 꼭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되면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께서는 힘들고 지쳤다. 믿음에 대해서 더 이상 진보가 없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면 갑자기 훅 떠나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아주 진절머리가 날 때 완전히 잊어버릴 다른 새로운 환경으로 가시는 것이죠. 어, 그렇게 해서 우리 좀 5월 달에 말 타러 가는데 말도 타러 가시고 그 다음에 전혀 생각지 못하는 어떤 혼자만의 여행도 괜찮은 것이고요. 또 혼자만의 어떤 등산도 괜찮은 것이고 운동도 아주 빡세게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그냥 벗어나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것만 의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삶에 너무 붙들려서 살아가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믿는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께서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거나 또 고민하시 않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저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한 달 내내 거의 먹을 것이 많지 않으니까 라면 한 개를 때웠어요. 하루에 라면 한 개. 안 그러면 계속 살아가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그때 잘못했어요. 두 개나 세 개씩 먹을 걸. 지나고 보니까 그랬어요. 한 달까지 가지도 않았고요. 근데 그 정도로 제가 염려해서 스스로 한 개씩만 먹었던 거죠.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뭐가 믿음이냐면요. 내게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쓸 것이 있다 그러고 써버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 나중 삶은 또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것들은 있으면 또 공급해 주시고 그러는 것입니다. 너무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지 마시고 또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에 붙들려서 살아가지도 마시고 우리에게는 오직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자기에 대해서 죽어 사셨습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분은 잠시 후면은 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희롱을 당하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모든 옷이 다 발가벗겨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보는 데서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에 올라와서 거기서 십자가 형틀에 묶여서 죽어야 될 것을 생각을 하니까 숨이 막힐 만한 일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걸 피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피하지 않으시고 모든 상황에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그분께서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혹시라도 여러분 생각에 미리 생각만 하지 마시고 미리 예상만 하지 마시고 또 염려만 하지 마시고 그분만 신뢰하고 그냥 따라가시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모여서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있지만 또 나중에 무슨 일을 또 어떻게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단지 언제까지 그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슨 일을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이때 마음의 결심을 굳게 하셔야 되겠죠.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분만은 바라보고 그냥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좋은데 왜 옆에서 나를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냐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당신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다고 이렇게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우리 존재에 대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십자가에서는 밝게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갈 걸 걱정하고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안 믿고 있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나를 죽은 자로 여기고 그냥 따라가시라는 거죠. 일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나중에 믿음 안에서 또 승리를 또 거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답답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을 거 있으면 됐지. 따라서 말씀해 보세요. 먹을 거 있으면 됐지. 오늘 먹을 거 있으면 된 겁니다. 오늘 내가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마음을 짓밟는다 할지라도요. 내가 오늘 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일은 이제 내일 걱정할 일이죠. 내일은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그때 걱정하면 되는 거고 오늘 내가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대신에 아무렇게나 살지는 마시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결코 현실에 구애받지 말라. 현실에 구애받지 말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사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현재에 충실하라. 현재 내가 충실하라는 얘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걱정이나 염려와 관련된 것들은 다 내려놓으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기대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잘 되겠지.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편애를 봐주게 되면 저 사람이 나중에 나를 잘 봐주겠지. 이런 기대를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왜 그것이 그런 일이 네게 일어났는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일이라는 거.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처만 잘하면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몸은 아파왔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몸이 다쳐가지고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치료받을 수 있으면 치료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면 견디면 되는 것이고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말씀은 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써 있는 것이고 또 징계를 받지 아니하는 자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누가 다 징계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지 못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걱정거리나 징계는 뭐 때문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낮추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겸손케 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오늘 글에 그거 하나 좀 써드렸네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읽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그, 순결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그런 혹시 사진 보신 적 있는지 몰라요. 이런 웅덩이 같은 곳이 있는데, 에, 처음에는 이제 엷은 색깔을 띠고 있다가 나중에는 처음에 색깔이 아주 진해지죠. 아주 깊이 있는데, 그 밑에는 어디까지, 그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진한 아주 짙푸른 색이 있고, 거칠어 올라올 때는 서서히 연한 색깔이 있어서, 이제 깊이에 있는 데까지 들여다 보이는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그 아름답게 보이는 그 샘이나 그 웅덩이는 아주 깊은 데까지 너무 투명하게 맑게 보이면서도 깊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깊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이 맑기 때문에 순수한 물이 되겠죠. 순수한 물. 근데 아름답지 못한 것들은 겉에만 살짝 맑은 척 보이고 나머지는 너무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어떤 속인지를 알 수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오히려 공포감을 느끼게 되죠. 아름다움보다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아름다움을 가지시기를 좀 원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람의 아름다움은 어디가 있느냐면 사람이 깊은 데가 있습니다. 깊은 맛이 있어야 된다. 곧바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 아프면 아프다고 곧바로 말하지 않는 사람. 힘들면 힘들다고 곧바로 말하지 않는 사람.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곧바로 동요되지 않는 사람들. 진득한 사람들. 그러나 그 영혼은 더없이 맑고 순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언제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부정적인 요소가 없어야 되겠죠. 오염되지 않았어야 되겠죠.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화를 낸다거나 그 다음에 악한 말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안갚음을 하려고 한다거나 분노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결코
그 사람이 아름다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말 순수하고 깊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빛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는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탄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해 있고 또 마음은 부패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근거 속에서는 늘 교만함이 있습니다. 자기를 예, 높이려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자꾸 자랑하려고 그런 말이 그런 데서 막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게 되면요. 자기 속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본 사람들은요. 경악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것을 많이 보면 많이 본 사람일수록 맑고 순수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불시험을 주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속에 그와 같은 그 부정적인 요소 그리고 부패하고 오염된 우리의 성품들을 보여주면서 내게 이런 사람이었다,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그 사람은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깊고 아름답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본래의 모습을 다 본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죠. 육신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가까울까요? 십자가 죽음에 가깝겠죠. 자기에 대한 죽음이겠죠. 이 십자가 죽음에 가까워져 가는 것이죠. 피 없이 맑고 순수한 사람들은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자기 내면을 많이 본 사람들.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 굉장히 부패하고 허영심을 구하고 또 자신이 볼 때도 못돼 보이고 그 다음에 나빠 보인다든지 내가 이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많은 고민을 한 사람들이 점점 순수함에 가까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이 좀 심한 말을 하고 욕설이나 빈정대는 말을 한다거나요. 조롱하거나 희롱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움직임이 없게 되겠죠. 또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띄우지도 않을 것이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점점 순수한 사람이 돼서 깊은 맛이 있겠죠. 그리고 그 속에까지 자기를 감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 투명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깨끗해진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단이나 징계와 같은 이런 상황들은 반드시 만나는 것이니까 여러분을 염려케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께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받아들이고 육신대로만 반응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드러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순수한 영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화려한 사람은 그 속에 다 텅 비어 있습니다. 되게 멋부리기 좋아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 외적인 삶에 치중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이 다 비어 있는 것이죠.
정말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던 바리새인들 앞에서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얘기를 했다. 아무리 겉으로 거룩해 보이고 하나님을 잘 알고 박식해 보이고 또 선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그들의 내면에 비어있는 것을 보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옳게 보이지만 실제 내면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내면을 갖고 가시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야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계속해서 자신을 그리스도께 그냥 내어 맡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분께서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비추시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합당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본 사람들은요, 순수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격이 순수한 사람들 말고요. 원래 성격이 순수한 사람들은 나중에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하게요. 저 사람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저런 사람인지 몰랐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순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꺼내 보여주시고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뇨 하면서 그래야 그 영혼이 순수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속에서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완전한 죄인이구나.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그 형편없는 자구나 이런 것을 알아갈 때 순수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께서는 자기를 감추려고도 하지 마시고 또 좋은 모습 보이려고도 하지 마시고 꾸며서 살려고도 하지 마시고 내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밝히려고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내면이 순수해져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부활에 이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께서 꼭 좀 잘 이런 믿음의 상황들을 좀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 에, 반드시 믿음이 드러나줘야 돼요. 그 믿음이 드러나지려면 우리 내면이 점점 낮아져야 되겠죠. 우리 내면이 순수해지고 낮아져야 되겠죠. 마음이 순수해지고 낮아지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성향이 없어지기 때문에 편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께서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갑자기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안 해요? 그 사람 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괜히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순서가 낮아지는 사람 같은 경우는 꼭 그러지는 않죠. 물론 이제 그런 순간들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야 자기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있어야 되겠지만 항상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내면을 계속해서 나아가실 수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겸손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이런 삶.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 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과정인 것이죠. 이렇게 진행되지 않으면 여러분 진전이 없는 겁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의 타고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은요, 그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전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늘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해서는 안 될 일들 몇 가지 있습니다.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될 때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 어떤 것에도 집착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거 대충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가? 유튜브 보시는 사람들은 어떤 유튜브 어떤 소식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주장이 어느새 자기 생각 속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주장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이렇게 했다면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말을 해버린다는 거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어딘가에 집착해 있습니다. 사는 것에 집착해 있고 물질에 집착해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냥 그 유튜브 방송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방송들을 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극적으로 말을 해야지만이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조회수가 많아지면 자신들의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말 있는 그대로 절대 믿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됐기 때문에요. 유튜브 방송 아주 가짜 뉴스 엄청납니다. 근데 일반 공영방송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공영방송은 어, 그 검증된 뉴스만을 내보내기 때문에 그나마 큰 자극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유튜브는 절대 안 그래요. 막 자극을 줘야지 사람들 보는 거거든요. 못 모르는 사람은 그 말이 다 진짜인 줄만 받아들인다. 그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꾸며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을 보지 못하면 안 돼요. 하여튼간 어딘가에 내가 집착하고 있다. 너무 집착해서 보고 있고 집착해서 일하고 있고 집착해서 원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절대로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서는 안 될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욕심이 없어야 되겠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면 욕심도 안 나타나게 되겠죠. 욕심이 있으면 해야 될 것을 안 하게 돼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해요. 욕심이 있으면. 우리 생활에서 꼭 있어야 될 것은 뭐죠? 뭐 먹고 마시고 씻고 그 다음에 자기 생활을 위해서 뭐 예, 청소를 하고 뭐 옷을 빨아서 입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장 친근한 일상이거든요.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 욕심이 생기게 돼요. 항상 쫓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도서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너희 머리에서 향 기름이 그치지 않게 하라고 그런 거. 우리가 항상 옷은 깨끗하게 입으라고 그러죠. 현재를 즐겁게. 그 다음에 격조 있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욕심이 버려지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가 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욕심에 붙들려 있어서 그런 거죠. 또 어딘가에 집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쓸모없는 사고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이렇게 이와 같은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이것은 지금 믿음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거죠. 현재에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현재 지금 불만족스럽다 그러면 행복할 리도 없고요.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 소유나 내 삶이나 이와 같은 모든 되어지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달려있잖아요. 근데 현재 내 삶에서 내가 만족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드리지도 않았고 여전히 내 삶은 내가 주장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는 전혀 별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절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누구는 어떻게 살아가는데 왜 당신은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부처님도 똑같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하시고요.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은 이러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그러니까 현재 만나서 제대로 살고 있으면은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다른 자녀들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또 나를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누구는 잘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이래서도 안 된다. 나는 나이죠. 비교해서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요. 비교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믿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재물을 사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못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재물이 없어져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가진 자가 어찌 마음이 힘들지 않겠어요. 재물을 잃을 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갈 때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나 너무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씩 없어져 가면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죽음이 일어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막 속은 막 간이 녹을 것 같은 생각.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일이 안 풀리게 되면은 그냥 마음대로 어떻게 뭔가를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굴뚝처럼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이 그렇게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다 안갚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본래의 모습이죠. 근데 원수가 없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그런 거죠?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누군가하고 아주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서 매우 힘들다 그러면 그 문제 그거 맡겨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꼭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보예요. 자기가 없으니까.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만 따라가니까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삶을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경험을 해보면 내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아도 그분이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을 향한 경외심이 생겨나게 되고요.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온전히 그분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원수라 할지라도 자기가 갚는 것 아닙니다. 어, 혹시 여러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수 같은 그놈의 새끼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당한 것은 그분께서 갚아주시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태어나게 대하든지 얼굴도 보기 싫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까지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러나 갚으려고는 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인 거죠. 때가 되면 그분께서 다스리시고 해결하시는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내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채워줄 또 도와줄 힘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섬김이라고. 누군가가 내게 부탁을 하거나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울 힘이 내게 있거든 피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도와주시라는 것이죠. 그가 오죽했으면 내게 그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자기도 쫓기니까 그러는 것이겠죠. 근데 물론 이제 상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신 분들은 이제 막아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럴 경우는 자기 마음속에서 일단 이 사람은 순수하지 않고 무조건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건 내 마음속의 원인과 거부감이 다 생겨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쫓기는 사람이 정말 내게 어떤 사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섬김의 도를 발휘하셔서 내가 이거 주고 나면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시지. 혹시 내가 잃어서 갚을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또 내게 있는 내 소유는 누가 주신 것이죠? 원래 내 것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마땅히 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혹시나 그것이 섬김의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냥 줘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또 오리를 함께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신리도 동행해 주라 이런 의미인 거죠. 하물며 누군가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가져가고 나서 갚지 않거나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께 달려 있는 일이지 내 일이 아니라고 여기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그와 같은 믿음의 말씀들이 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살다가 이런 일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당하지. 그 다음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돼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자기를 책망할 일이 없도록 사셔라. 이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여기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따라가는 게 희미하면 내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 버리겠죠. 이거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든지 교회가 있는 곳이면 늘 십자가가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거죠. 교회 건물 지어놓으면 가장 중앙에 높은 곳에다가 보기 좋게 십자가를 두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러분을 살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과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만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십자가가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삶으로 드러나줘야 여러분에게 진보가 있는 것이지 전혀 진보도 없고요. 그 다음에 드리는 말씀조차도 이해조차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그런 들 보면 답답하지만 더디더라도 이제 함께 가기는 하는 것인데 예, 마음이 썩 유쾌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십자가 자기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본래 뭐죠? 죄인입니다. 항상 잘못할 수가 있어요. 항상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으면 또 좌우를 잘 모르죠.
분명히 왼쪽인데 오른쪽이라고 얘기하면서 왼쪽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도 차 타고 오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흠과 실수가 많고, 그 다음에 그 생명 자체가 부패해 있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요.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나서도 잘못 없다라고 발뺌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뻔한 거짓말이나 그 속셈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아닌 줄 알지만 그것이 곧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불쌍히. 분명히 그 말이 거짓인 줄 알지만 그러냐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냥 그 사람 말대로 그냥 들어주는 것이죠. 거짓인 줄 알지만. 또 둘러대는 말인 줄 알지만 속아주는 것이죠. 그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자꾸 따져버릇하고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막 다그쳐서 말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해야 될 때는 또 있긴 하죠. 근데 대개는 다 사람들은 항상 불쌍히 여길 줄 아셔야만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비참해요. 절대 깨끗하지가 못해요. 순수하지도 못하고요. 항상 욕심이 쩔어 있고요. 정말 조금 말하기도 부끄럽고 거북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걸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면 먼저 누구부터 봐야 되죠? 자기가 그렇다는 것도 봐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이죠. 자기는 바르게 생각하고 자기는 정말 옳게 살아왔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고 해봐야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 긍휼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긍휼이 없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목사님들 같듯이. 잘 믿어보려고 하시는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를 못해요. 예전에도 어느 그 서울의 유명 목사님이 물론 지금은 은퇴해 계시죠. 말씀을 증거하러 이제 여기저기 부흥회를 다니셨는데 부흥회하는 동안에 누군가가 이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가 우는 것을 잠깐 방치를 했는데 그 소리가 말씀 전한 그 목사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주 노발대발을 하면서 이 무식한 사람이 어디 말씀 전하는데 애기를 들어와서 이렇게 방해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그냥 야단을 치신 적이 있었죠. 그런 것은 뭐냐면요. 바르게 살고자 하는 어떤 원칙이 많으신 분들은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때까지 다 그런 것을 뭐 믿음의 종, 또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 존재를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게끔 돼 있어. 좀 더디 가더라도 좀 아닌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물론 어떤 때는 정말 따끔하게 얘기해야 될 때도 있지만 대개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정상이라. 그러니까 어, 제 눈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보이지만 다 말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다 말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속으로는 막 엄청나게 막 팽팽 돌아가죠. 하나를 딱 보면은. 하나를 보면 되게 뭐 10가지가 보이고 뭐 그런 상황들이 많죠.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속아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짓말은 좀 뻔히 알지만 그러냐고 하면서 예, 잘 다녀오시라고 이렇게도 하고요. 그것은 자기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의 죄를 보면 남의 죄를 보고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항상 누구를 먼저 봐야 되죠? 자기를 봐야 돼요. 나도 같은 죄에 빠질지 모른다고 하는 그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어, 또그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이전에 자기를 또 바라보게 돼요.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는 것이죠. 자기를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곧바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아, 딴 건 다 모르겠는데 저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네. 도저히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그건 다 정죄한 것이죠.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죠. 근데 정말 아닌 것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과 함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 얼마나 평화롭겠어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죠. 서로 비난하거나 쏙닥거리거나 뒤에서 흉보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전 그런 게 보고 싶었으면 일반 교회 한번 딱 한 달간만 갔다 오실래요? 사람들하고 뭐 친하게 한번 지내보시라는 거죠. 얼마나 그런 가식적인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지. 자기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려 하거나 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참 믿음에 이르려고 하거나 이런 의도가 강하면요 모든 게 다 불편해요. 내 흠이 드러날까 봐 그 사람 앞에서 가식적인 삶을 사라지게 돼. 자기 흉이 있으면 감추게끔 돼. 이건 다 잘못된 삶이잖아요. 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흠이 있고 결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결점이 많은 것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그 사람 기분에 맞춰서 잘 대해주려고도 하지 마시고 자기 모습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자기 모습대로. 그러니까 자기 모습대로 살지 못한 사람을 보면 늘 부담스러워. 가까이 하기도 부담스럽고 말 건네기도 부담스럽고 말 붙이기도 힘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런 부담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껏 얘기해도 나를 공격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대받아치지도 않고 대응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껏 농담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죄를 보거든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자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뭐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 보면은 이혼함이 없이 끝까지 잘 사시는 분들이 좀 있죠. 이혼에 대한 개념이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이것을 굉장히 이혼하게 되면 실패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은 잘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만나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집안끼리의 생각으로 서로 결혼을 시켜서 결혼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꼭 사랑하고 나하고 맞아서 결혼한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다는 거죠. 끝까지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운 일이었었죠. 근데 사회의 편견 때문에
편견 때문에 끝까지 이어가게 됐던 거죠, 결혼생활. 근데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결국은 이걸 감행하지 못하고 그냥 살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안 맞는 사람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느라고 아주 어려움을 떠안고 그냥 살아야 했던 이런 삶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이혼하지 않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혼을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나는 잘못했다고 정죄하고 그 다음에 욕설도 하게 되겠죠. 이것은 나는 지금 잘 참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기를 옳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를 옳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비난하는 일도 없겠죠. 나도 그런 마음이 있고, 나도, 생각만 나면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막 사무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게 되면 쟤는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비난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면 절대 비난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만일 다른 사람을 보고서 판단하고 정죄했다 그러면 자기를 옳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사실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기도 조금 못하거나 저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 곧바로 판단하고 정죄해버린다면 자기를 옳은 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정치 잘하고 있는데 그 정치인 괜히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뭐 한 번도 만나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 말만 듣고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죠. 내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니면 절대 말을 제대로 이렇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교도 마찬가지죠. 판단해서는 안 돼. 내가 누군가하고는 만나서 어떤 관계가 있을 때 내가 직접 경험한 거 아니면 다 알아가야 돼. 비판을 하려면. 근데 경험하지 안 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말만 듣고 똑같이 판단해버리면 그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아니라는 것이 판명돼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어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이게 모든 상황을 다 미루고와서 증명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다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십자가에 대한 믿음, 이게 왜 나오겠어, 십자가? 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왜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것은 내 존재의 본성 자체가 도무지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신을 못 보고 다른 사람 흉을 보고서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자기도 죽을 죄인에 해당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오늘 전면에 나타나 있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모르신 분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 말 들어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전혀 상관도 없는데 관철이라고 얘기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것도 뭐 목회자 입에서 믿음과 상관한 것도 없는 건데. 이거 보세요, 이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 그 자체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거 부끄러운 일이죠. 예. 부끄러운 일이지만 너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라 뭐 얘기하는 것조차도 번거로운 일이 돼버렸고 말았는데요. 또까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남의 죄를 보고서 나도 같은 죄에 빠질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고요. 이런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것에서 삶으로 드러나야 되고, 오직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마음으로.
일하면서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분이 내 생명으로 언제 오실지 그거 기다리고 고대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라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진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걱정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믿는 자는 반드시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항상 여러분께서 가까이 함께 보죠. 십자가죠. 자기 존재의 죽음. 저는 이건 단순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전 삶을 전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 이거 하나이지만 자기 존재가 전부 부인되어져야 되고 또 자기를 죽음에 넘겨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삶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거듭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다른 생명을 받아서 다른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이유라는 거죠. 이 아주 뚜렷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삶에서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십자가 복음을 들으시는 우리가 말이죠.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과 관련된 것이면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야 되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 걱정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건 더더구나 내려놔야 될 그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그분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그분의 은총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